제가 이 시편을 이렇게 가면서 받는 은혜는 비슷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오늘은 좀 쉽겠다 이렇게 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시편의 말씀이 참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어떻게 통치를 받았을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은 삶의 그 믿음의 배경은 무엇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을까? 다윗이 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다윗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은, 시라는 것 자체, 노래, 시라는 것은 그 하나의 단어 안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고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작아도 작은 것이 아니요, 크다고 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시편은 굉장히 긴데 그 내용을 보면 그 안에 그것을 풀어서 쭉 말한 게 있고, 어떤 시편은 그 시편의 내용을 함축해서 말한 시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짧아도 짧은 게 아니고 길어도 긴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시편 강의를 해오면서 짧다고 소홀히 된 것도 없고, 길다고 해서 또 굉장히 어마어마한 뭐가 더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윗 특별히 이 시편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정말 시편을 저희가 보니까 2024년, 지금 2025년인가요? 2024년 10월 달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1년이 넘어가고 있고, 이제 지금 2년째. 그죠? 지금 만 1년이 지났잖아요. 2년을 향해서, 만 2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시편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오실 때 각 나라와 백성들은 떨게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의 말씀을 오늘 절별로 이렇게 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4편은 짧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한 시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연과 역사 속에서 동시에 드러내는 위대한 시입니다. 시편 114편은 애굽의 기적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만찬 중 이 할렐을 부를 때 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불렀다고 하니까, 이 시편 114편이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뜨겁게 고백했던 믿음의 찬양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게 좀 소리가 이상한데, 위로? 위로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위로 잡으면 좀 나은가? 이 무선 마이크 좀 하나 말아봐봐. 새 걸로 하나 말아봐. 거리가 있어서 그런 거야? 거리가 있어서. 그러면 다른 데는 더 거리가 있는데도 잘 되는데. 수신기 하나가 거리를 당겨주는 수신기가. 그래서 가장 뜨겁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찬양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 한 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일하시는 분이심을 새롭게 깨닫고, 열방에 거하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앞에 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민족,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가정,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된다. 뭔가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편은 근본적으로 서술적인 찬양 시편, 곧 또는 역사적인 찬양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형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 역사적인 그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그 하나님이 역사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 것처럼 이 시편을 노래할 때,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홍해에서 일어났던,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그들은 느끼고 그 감정이입이 돼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를 가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를 느끼게 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14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을 유월절 만찬에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기에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의 삶의 모든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정착시키고 그걸 장착하고 내가 그렇게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로 되어 있는데 본론에 가서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자, 여기서 이 시편은 지금 이 시편의 시인은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한 것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그 이야기, 애굽에서 나온 사건을 그냥 이 반문장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이렇게 딱 반문장으로 딱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 민족이 스스로 탈출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 1절에 야곱의 집안이 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야곱의 집안 그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자, 어떻게 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모세를 부르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많은 능력을 베풀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탈출하게 하셨잖아요. 그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광야를 거쳐서 가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언어, 이 역사가, 이 이야기가, 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 민족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BC 300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학자가 헬라어로 지금의 그리스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어가 영어를 거쳐서 열방의 수없이 많은 나라의 그 언어로 재번역돼 가지고 이 한글로 번역된 거죠. 이렇게 번역돼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와 이 하나님의 예언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언어를 이 유대인에게 주신 이 언어를 이방인 민족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이방 민족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계시와 언약과 이 약속이 성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그 언어적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한글로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출애굽을 시킨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며 특히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고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이 언어가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 언어가 한글이 돼서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 복잡한 히브리어를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확한 계시의 의미, 그 약속의 의미,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이방인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향하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때 각 나라와 백성들은 떨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나라와 백성은 떠는 역사, 두려워하는 역사,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 예언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또는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정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있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와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선택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선택받은 사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거나 이 두 가지 은혜와 선택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손으로 잡은 것 같지 않다면 그 하나님을 잡은 것 같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을 잡고자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개입, 우리의 구원의 개입, 우리의 가정의 구원의 개입을 위해, 민족적 구원의 개입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뭔가, 계시하신 것은 뭔가, 약속하신 것은 뭔가, 그 기준이 뭔가,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일반 성도들을 선택하시면서 주신 기준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두 가지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주님의 이 개입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는,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두 가지의 조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예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드리지 않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가고 자기 환경에 따라가고, 자기가 먹는 것이 더 우선일 때는 먹는 거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자기가 뭔가를 보는 것이 우선일 때는 보는 것에 우선하고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위험한 태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태도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할 것 없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선택하십니다. 분명하게 선택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선택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그들이 이방 민족 중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크게 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세상에 살 때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사는 기준에서 내가 지금 그래도 내가 크게 되고 있는가, 작게 되고 있는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밖에 있었다면 내가 100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1000이 되고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와 주님 앞에 왔을 때의 기준을 살펴보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가? 그거는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잘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가 안 되고 있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태도에 뭐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어 있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축복의 말로 들려와야 되는데 자꾸만 저주의 말로 들려온다든지, 나를 공격하는 말로 들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살리는 말씀, 나를 축복하는 말씀으로 계속 들려오고 가슴이 콩닥콩닥 튀고 가슴이 막 감동이 오고, 응?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은 찬양과 경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찾았고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2000년 동안이나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거기에 두 번째로는요,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끗한 제물, 이 제물은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말로서 곡물을 의미합니다. 이 곡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하나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명과 생활에 필요한 몫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미나, 이 곡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것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바로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삶을 영위하고 생명을 연장해 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생활과 생명이 바로 그들이 드리는 이 곡물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11조 헌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깨끗한 제물이라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질이라는 말은 그 물질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이, 그 11조가 바로 순수하다, 정결하다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진 물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가 하나님을 위해서 딱 구분되어질 때, 그 구분되어진 11조가 정확한 것이라면 그것은 순수하다, 정결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할 줄 아는 이방인들이, 이방인 교회의 새로운 주역으로서 탄생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큰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진 전례가 천만번 억만번 많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 이방인의 11조의 역사는 유대인의 물질 역사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인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150년 됐는데 신앙생활을 하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 하나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이 간증들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물질을 드려서 하늘 창고에다가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늘 창고에 그 예물을 드렸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늘 문이 열려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드린 이 물질은 하늘의 문을 이미 열었다. 하늘 문이 열려야 하늘의 창고에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문이 열려야지 영광교회 들어올 수 있잖아요. 하늘 창고에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순수하고 정결한 예물이 하늘을 열고 하늘 창고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나에게 하늘 문이 열렸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하늘 문을, 열려진 하늘 문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마르지 않는 물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물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마르지 않는 물질이 여러분의 가정사와 민족사 안에 풀어지게 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때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위대한 것입니다. 없어가지고 굶주린 삶을 사고 꾸면서 살고 뭡니까? 낙심하면서 살고 또 더 나가서 부도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넘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재물이 깨끗한 예물, 순수한 예물, 정결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의 성경의 약속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죽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죠. 네가 나를 섬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후손과 너의 자녀와 후손에 이르기까지 나의 영광과 은혜를 부어줄 것이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에 오셔서 네가 다윗의 길을 따라갔으므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의 시대를 초월하고 아멘,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방인 교회는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방인 교회가 2000년 동안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영광교회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거저받는 돈이든 어떤 돈이든 간에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5천만 원이고 얼마고 그냥 한 번씩 들어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지도 어렵고 힘든 성도들 다 모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채우시고 먹이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 목회의 여정에 우리 영광교회가 거의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거의 25평, 32평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축복도 하시고, 잼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여시니까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은 주의 종들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누가 서리오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 가운데 이방인의 주의 종들, 유대인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방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부르심을 받으리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종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 금의 연단을 과정을 거쳐서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잘 생겼는데 여기다 구름을 좀 바르고 이렇게 이쁘게 하면은 완전체가 되잖아요. 금이에요, 금. 정말 금. 이렇게 하나님이 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금 얼마나 비쌉니까? 요즘 금이 100만 원 하죠. 나 요즘 금값이 하도 비싸가지고 금값을 안 보고 있어요. 금값이 지금 요즘 제가 금값을 마지막으로 알을 때가 6만 원, 7만 원. 6만 원, 7만 원. 그때 그 금을 어떻게든지 좀 몇 개라도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지금 100만 원이 되는 건데
그죠?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금의 연단, 그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는 이 금의 연단이 있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의 7번 연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지금 초점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무엇을 연단하시려고 하는가? 이거를 주의 종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깨닫는 사람들은 금 연단으로 겉에 금만 싹 걷어내면 돼요. 이렇게. 아멘? 그렇잖아요. 금은 다 걷어낸 게 아니잖아요. 위에 불순으로 올라오는 것만 싹 걷어내면 7번만 하면은 뭐예요? 99.9%의 순금, 정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주의 종들이 탄생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주의 종을 부를 때 두 번째로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런 주의 종들은 자기 영혼 몸이 과거에 굉장히 정말 타락된 인생을 살고 험악한 인생을 살고 그죠? 남을 두드러 패는 인생을 살고 그런 인생이죠. 그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정결하게 씻겨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정결하게.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자기 영혼 몸을 씻어낸다. 그래서 중생의 새롭게 함과 성령의 씻어냄으로 이렇게 씻어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씻어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깡패였는데 자기가 뭐 해가지고 지금도 막 깡패처럼 막 힘내고 이거는 덜 씻어진 거예요. 이게 다 빠져서 내가 깡패였던 것이 부끄러워서 깡패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도 깡패였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깡패였잖아요. 율법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죽이고 때리고 막 깡패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를 괴수라고 표현했어요. 괴물이다. 괴수다. 자기는 사람이 아니다. 응? 깡패잖아요. 깡패. 그죠? 그런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말씀 깡패였어요. 율법 깡패. 율법을 들이대고 깡패였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은혜로 바꿔서 이제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말씀으로 완전하게 다 해석되어지고 바뀌어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깡패는 깡패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어떤 깡패가 주먹질하고 그렇게 살아고 남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가 있어서 그에게 쓰신다면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겸손해야 돼요. 내가 깡패였는데 아이 조심해. 벌써 어깨가 힘들어가는 순간 이놈 아직도 덜 씻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잿물을 갖다 계속 붓는 거야. 더 씻어지라고. 응? 이 잿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잖아요. 잿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그걸 먹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에 뿌려서 씻어내니까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 몸을 성령에 의해서 씻어내는 이 과정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생명의 위기감이 오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부르실 때 그 잿물로 부어서 그 영혼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정말 어려운 과정이죠. 그죠? 예, 잿물. 그 다음에 은으로 자기를 연단하는 자들이라고 있어요. 세 번째. 은연단. 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감동이 있다면 금 연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7번만 연단함 받는. 내가 무엇의 연단을 받아야 되나? 주의 종으로 기도의 연단을 받아야 되나? 저도 기도의 연단을 받았어요. 저도 기도에 대한 연단을 받았어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연단의 여러 과정들이 정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부터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신앙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뭔가 7가지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단을 7가지 줄 때 그 7가지를 빨리 마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을 하나님이 금의 종으로 부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종이 있어요. 은혜종.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들, 자아가 강하고 자기 스타일이 강하고 자기 철학이 강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기 힘이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은혜 연단을 받아서 95%를 제거하는 거예요. 95%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거, 저것도 제거. 제거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응? 정말 엄청난 강요한 목사도 금연단은 아니고 이 은연단 같아. 은. 저는 제가 영혼 몸으로 제 과거에 죄를 짓고 뭐하고 그런 거는 저는 없었어요. 응? 그런 거는 저는 없었어요. 정말 순수한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뭐가 있냐? 내가 강하고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오만 팔만 나 중심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연단법을 속에서 저의 모든 것을 다 뼈를 녹여가지고 제가 한때는 뼈가 다 녹아는 것처럼 몸이 흐물흐물했어요. 응? 몸이 흐물흐물했어요. 제가 발에 힘이 없어가지고 운전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몸이 흐물흐물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녹이시더라고요. 그래서 95%를 녹여가지고 다 빼내시고 이제 5% 남아서 드디어 은이 탄생한 거예요. 은이. 은목사.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인간사가 어떻게 돌아가 다 알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하도 많이 은연단을 받았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이 말씀은 여기에 인생의 성공, 삶의 성공, 기업의 성공 이런 말씀들이 다 이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자체험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은혜 연단을 이런 하나님의 종들은요 이렇게 금의 연단, 잿물의 연단, 그 다음에 이 은혜 연단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주의 종도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주의 종도의 강 목사는 이 중에 하나를 빨리 캐치해야 돼. 내가 뭔가 여기에 나는 강 목사는 일단은 나하고 비슷하니까 잿물은 아닐 것 같은데 잿물은 아니고 그만이면 은 같은데 빨리 여기서 하고 자기를 빨리 깨닫고 나는 어느 쪽에서 뭔가를 그래서 빨리 금이다. 그러면 7가지 연단을 받아야 될 것이 뭔가를 찾아야 돼 빨리.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진정한 주의 종의 역사가 주의 종이 탄생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았다고 주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저는 주의 종은 하나님에게서 배우고 아멘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이런 은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는 말씀들 강 목사는 정말 20번 30번씩 들어봐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그 시편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그 말씀 한 구절 언급을 했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게 뭔지 그 은혜가 뭔지를 정말 오늘 그 은혜를 제가 볼 때는 10분의 1밖에 못 깨닫는 것 같더라고요. 100분의 10밖에 못 깨닫아. 계속 깨달아서 정말 내가 이 앞에 와서 찬양을 탁 할 때 이 찬양을 하는 이 앞에 선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 안에서 그 찬양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쨌든 종으로서의 3가지 이 부분이 있는 사람들 3가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영광은 역사를 바꿉니다. 인간 중심, 세상 중심, 민족 중심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꾸고 성경 중심으로 바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권력이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힘을 가지려고 또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찬탈하려고 성경과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떨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4편은 짧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건은 단지 민족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공간과 시간과 역사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신 사건, 내가 예수 믿는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기도, 이 교회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그때 우리는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우리의 삶을 떨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이며 이방인 교회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선포하는 장소입니다. 이 성막 있잖아요. 성막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성막의 생활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성막에서 죄를 사하고 백성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고 이런 것들이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바로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해서 거기 2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성소. 그래서 유다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여정을 이뤄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교회는 바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죠. 그러니까 성막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막이 필요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는 오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장소가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 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의 핵심이 바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이며 성소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방인의 교회는 바로 이제 실질적 구원의 장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사건은 단지 노예 해방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성소로 삼으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는 사건이에요. 이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축복의 공간이 바로 이 성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성소로 유다 뭐예요? 유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시는 통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를 성소로 하나님이 삼아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채워져야 됩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이끌어 주셨다면 신약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성막을 옮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면서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계속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에 와서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100%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죠? 우리 일기생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영광교회가 세워졌을 때 100% 하나님을 불렀어요. 100%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게 조금 부족해진 거예요, 지금. 저는 어떻게 하면 이 100%를 채울 것인가에 저희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예배도 다 체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의 구원과 그의 가정의 문제, 그 모든 삶이 뭐예요?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의 진정, 주의 종의 진정, 이 진정한 이 기도는 우리의 예배당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바로 믿음과 결단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케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면 머리 아픈 것들이 떠나가고 아픈 것들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무릎이나 좀 까나가게 하죠. 이거 별로 안 좋은 속담이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했잖아요. 여러분에 대한 믿음은 큰데 나는 아직 내 자신에 대한, 사도 바울이도 그 부분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3번을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제가 이 무릎이 좋아봐요. 더 하나님, 그래서 무릎이 안 아프니까요. 계속 하나님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계단을 하나 올라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올라갈 수 있어서.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그랬어요. 말이 어렵죠.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 3절에 보게 되면 2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뭐가 됐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되었는데 3절에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갔으며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바다는 자연 속에 있는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 즉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은 바다와 연결되어 생명과 삶을 유지하고 번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많은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와 모든 민족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땅은 30%고 바다가 70%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적 기반 안에서 이 바다가 하나님의 통치의 역할을 하는 많은 일들이 실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다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3절에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쩌미요 그랬어요. 거기 바다가 뭐예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바다가 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세상이 보고 모든 나라가 보고 그 영토를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로부터 뭐가 일어났어요?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영토로부터 모든 나라들이 분리된 거예요. 그죠? 모든 나라들이 분리가 되고 또 뭐였어요? 거기 요단은 물러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질문이 뒤에 나오지만은 이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이 왜 도망갔냐? 너희들이 왜 물러갔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쩌민가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민족들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경계 밖으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지금의 요르단,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물러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분리시키기도 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그 백성, 그 가정, 그 기업에는 사단이가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욥기를 통해 가르쳐 주잖아요. 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힘을 쓸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이 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힘이 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주신 임재의 땅에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떠났잖아요. 그 떠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강적이라서 이스라엘이 떠난 게 아니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쫓겨난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그 땅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그들이 뭐예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엄이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는 삶에 머문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간에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어야 되고 아멘?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어느 시간 안에서 떠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4절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그랬어요.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다 그랬어요. 여기 순양들 산들에 있는 높은 산들에 있는 순양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로 사용되는 것들이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들은 낮은 언덕에서 양육되어지는 양들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바로 이 양을 먹고 그죠? 살아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산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존재되어지고 자라고 충만하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높은 산이 있고요. 낮은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양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응? 그들이 너무나 잘 자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 가운데서 너무나 잘 자라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고 300년이 되고 500년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양의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양식을 삶고 그 양고기를 먹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 양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그 양들이 잘 자라게 해준다는 거예요. 뛰어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연의 풍성한 축복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기업의 축복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5절 보겠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쩌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쩌인가 그랬어요. 3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바다, 많은 민족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요단을 건너간 자들이잖아요. 동쪽에 있는 자들. 이들은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런 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뭐예요? 연합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민족과 연합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전쟁을 하죠, 이제. 그렇죠?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안에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과 심각한 전쟁을 했던 나라들, 가자지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살죠. 그죠? 예? 그다음에 저기 그 에돔 지역에 있는 페트라 성에 있는 우리 성지순례 가서 봤지만 엄청나게 어렵게 삽니다. 엄청나게 어렵게 살아요. 지금 누구만 할까? 유아만한 애들이요. 그 1,000원짜리를 그걸 팔기 위해서, 그걸 팔기 위해서 손이 시커매가지고 시커먼 옷을 입고 와서 우리가 거기 가니까 막 와가지고 이 애들이 하나 팔아달라는 거예요. 그걸 몇 개를 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예? 예. 이라크, 시리아, 조르단 다 거기 조르단이 아니라 또 어디야 거기 요르단 포함해서 그쪽 있잖아요. 그 위에 그 시리아로부터 시리아 옆에 또 뭐예요? 응? 시리아 옆에 그 전 같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레바논 다 어렵게 살아요. 이들은 다 뭐를 했어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을 했어야 돼요. 사실은 이들이 다 누구예요? 지금 제가 호명을 한 이들이 다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직접적 후손들이잖아요. 조카 롯, 그죠? 그 조카 롯, 또, 그 요르단 지역에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의 그 두 딸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에돔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 에서잖아요. 에서, 이삭의 동생 에서. 다 거기에 정말 이 실질적인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도망하고 거기서 떠남이 어쩌니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탄 섞인 말씀이죠. 그래서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땅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이러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쩌함인가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축복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본인들 스스로가 만들어 살고 이것을 이렇게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살려고 하는 이런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떨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오래된 언덕이 엎드려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산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큰 짐승들이 거기 가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 말대로 작은 산은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언덕에 왜 언덕이 다 엎어지니까 거기서 새끼들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날 심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사와 국가사, 가정사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어떤 나라가 스스로 움직여서 위대한 영광과 위대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를 꼭 구분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그나마 잘 살잖아요. 거기가 그 장인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 살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가서 40년을 거하면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았잖아요. 사우디가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그 모세하고 그 연합을 했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도 연합을 했잖아요. 멀리 좀 내려가 있잖아요. 그쪽이. 예? 그 페트라 성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거기는 요르단 그 에돔 그 지역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이 이집트 쪽 근처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고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도 시내산은 바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그곳이 바로 거기에 다 근거들이 있어요. 그거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다 이렇게 철조망을 쳐가지고 묶어놓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광야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40년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영광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질서에 연합하고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과 방향성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연합하고 여러분의 이웃과 연합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입니다. 거기 7절에 보게 되게 되면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랬어요. 땅이여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이 말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떤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야 돼.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가 떨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존재를 두려워하며 우리는 그의 말씀을 두려워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계속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시편 111편 10절을 강의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거기 가보면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물은 생명과 생명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고린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물을 신령한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민족, 어리석은 백성으로 살지 말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는 자만 살게 된다는 계시의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말 생명과 관련된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한 도움과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축복을 받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내일 또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생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민족 사이든 가정 사이든 개인 사이든 역사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과 역사를 동시에 흔들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시편 114편의 완성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시편 114편을 통해서 완성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6월절에 이 시편 114편을 읊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114편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함이 있고 그 임재의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과 영광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이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바라며 그들은 6월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때로는 이 말씀 앞에 울며 회개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